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같이 영광 돌려드렸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절대를 본 사람,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같이 한번 제목을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의 절대를 본 사람. 네, 하나님의 절대적인 것 무엇일까요? 그거를 본 사람의 삶이 어떤 것인지를 오늘 본문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시편 1편 2절 3절을 보면은 우리 신앙생활에 아주 근본 원리가 나와 있어요.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한다, 그렇게 했습니다. 여호와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 같아서 시어를 쫓아 과실을 맺은 같이라고 했어요. 그 하는 행사가 다 형통할 것이다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아름다운 열매가 풍성한 삶을 나타낼 원동력은 한 가지인데, 그것이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거다 그랬어요. 묵상한다는 것은 우리가 여러 번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중얼거린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뭐 깊이 이것저것 따져본다 이런 뜻이라기보다는 그 중요한 내용 단어를 반복하는 거예요. 놀랍지요? 우리는 단어를 가지고 막 뜯어서 이리저리 붙여보고 생각하고 꼬리에 꼬리를 물고 생각하는 거라고 하면 그런 습관 있는 사람은 할 수 있지만 그런 복잡한 거 싫은 사람은 묵상을 못 하잖아요. 그게 묵상이라면. 근데 묵상은요, 아이들도 알고 말할 줄 아는 유치원생도 할 수 있는 게 묵상이에요. 노인도 할 수 있어야 돼요. 막 박사님들만 따져가지고 생각 많이 하는 거는 하나님이 말씀하는 묵상이 아니에요. 묵상은 말 그대로 단어를 반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동양의 명상은요, 막 고승들이 면벽하고 벽을 바라보고 뒤도 안 돌아보고 잠도 안 자고 막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고 생각하는 그런 거는요, 귀신 들리는 길이에요. 그게 아니고 말씀을 중얼거리는 거예요. 내 귀에 들릴 만큼 소리를 지른다 이런 뜻은 아니지만요. 그리고 되새기는 거예요. 같이 계속해서. 그리고 계속 읊조린다 이런 뜻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묵상이라는 뜻은 동양의 메디테이션, 명상이다 이 말하고는 정말 다른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묵상을 하는데 이 중얼거리고 되새기고 하면서 우리 계속 반복하다 보면 그것이 마음속에 이제 자리 잡게 되죠. 자리 잡은 것은 여러분 삶에 필요할 때 꺼내 쓸 수가 있어요. 곧 내게 돼 있다는 거지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인데 내 말씀이 돼 있어요. 그래서 문제가 왔을 때 적용할 수 있는 힘이 생겨요. 그렇지 않으면 설교를 듣고 예배 들었지만 문제가 오면 왜 자꾸 내 생각대로 가지? 많은 분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말씀을 안 들은 게 아니고 들었지만 아직 내게 안 됐어요. 근데 언제 오냐? 중얼거리고 읊조리고 반복할 때 어느새 그게 내 것이 돼 있어요. 그때 쓸 수 있어요. 예, 배웠다고 학생이 시험을 잘 칠 수 없어요. 반복해가지고 내 것으로 삼아야 적용, 응용해서 문제를 잘 풀 수 있어요. 그래서 다윗이 이거를 알았던 거예요. 다윗이 특별한 인물이지 않습니까? 심지어 메시아의 조상이라는 반열에 올랐는데 이 다윗의 믿음의 특징을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겠죠. 묵상의 비밀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다윗의 고백을 들어보면 내 마음에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말을 썼어요. 내 입술의 모든 말과, 이런 말 많이 하시죠. 모든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께 기쁘게 받아들여지면 좋겠습니다. 그 다윗이 쓴 게 시편 1편 2절에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한다 라고 했어요. 다윗이 백전백승하고 최고의 왕이 된 건 맞지만 그 비밀 중에 비밀, 어떻게 가능했냐 묻는다면 여러분도 저도 할 수 있는 묵상의 비밀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를 지배하는 걸 네피림 문화라고 하거든요. 네피림이라고 쓰진 않았지만 네피림은 인간 중심, 하나님이 필요 없다 이 사상이잖아요. 인간의 노력으로 세상을 바꿀 수 있고 인간이 주인 되는 세상을 꿈꾸는 건데, 창세기 3장에 사단의 유혹을 받은 하와가 선택한 것과 똑같은 게 네피림이에요. 사단적이지요.
근데 그 사람들의 무기가 무엇인지 여러분 들어보셨죠? 명상입니다. 영어로 메디테이션이라고 그래요. 태국을 갔을 때, 태국을 갔더니 명상센터가, 우리는 우물안 개불이라는 생각이 전 들었어요. 너무 모른다는 걸 알았어요. 메시지는 들었지만 뭐 그런가 보다 했는데, 태국 가니까 이 건물이, 우리 갔던 우리 청년들은 알잖아요. 얼마나 넓은지. 스타디움이잖아요, 스타디움. 1층, 2층으로 돼가지고 높지도 않아요. 1층, 2층, 그냥 대신 층간이 고가 높은데. 그래가지고 하는데 이게 한 바퀴 도는데 좀 붙이면 4km 되겠다 싶어요, 4km. 4km까지는 안 될 수도 몰라요. 그런데 거의 몇 킬로 돼요. 건물이 몇백 미터만 해도 큰데 몇 킬로로 가는 건데. 그래가지고 거기 다 모이면 200만 명이 모인대, 한 장소에. 우리 WRC 때 2만 명이 온 적이 없거든요. 18,000 최대 왔을 때 엄청 많이 비출 때가 많잖아요. 그거 50배니까 200만 명이면 50배가 아니죠, 40배죠. 40배. 얼마나 큰 거예요. 이 건물로 성처럼 둘러쌌는데 안에는 그라운드예요, 운동장이에요. 근데 여기서까지 가려면 차 타고 가야 돼요. 이 건물 끝에서 끝까지 아득해요. 근데 거기서 뭐 하느냐 했더니 명상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제 거긴 대형이니까 또 집회 때 쓰는지 모르겠고, 군데군데 이제 우리가 방문하거나 사원을 방문하니까 대낮에 멀쩡한 남자 여자들이 명상한다고 가만히 앉아 있더라고요. 아, 저거구나. 이렇게 큰 게 있나. 대한민국에서 그보다 큰 건물을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 명상센터가 한국에도 지부가 있고 미국으로, 네덜란드로, 유럽으로 전 세계 지부를 만들었는데, 이야, 이렇게 이지영이 되기까지 나는 뭐 책도 읽고 목사한다고 설교도 하고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했지만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구나를 알았어요. 정말 우리 겸손해야 될 게, 모르는 게 얼마나인지 몰라요. 아는 만큼부터 몰라요. 더 몰라. 아는 게 100이면 모르는 게 만이에요. 그래서 진짜 이렇게 벌겋게 전 세계에 퍼져 있는 현상도 가서 보지 않으니까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다 인터넷 조사해봤더니 한국까지 지부가 와 있어요. 우리도 모르게 퍼져 있어요. 그게 명상이에요. 싸움에 지금 묵상이냐 명상이냐. 명상은 인간 중심, 사단 중심이고 묵상은 하나님 중심이에요. 근데 최고의 성경 인물의 다윗이 묵상을 책으로 누린 거예요. 근데 묵상은 누구나 할 수 있다는 점이 참 감사해요. 왜냐하면 유치원생도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의 설교하는 곳에는요, 지식인, 배운 사람, 좀 잘 생각할 줄 아는 사람, 뛰어난 사람, 매너 있는 사람만 온 게 아니고 병든 자, 버려진 자, 귀신 들린 자, 할머니, 할아버지, 심지어 젖먹이. 누구만 못 깨달았냐? 제자들만 못 깨달았어요. 여기 예수님 옆에 수준 좀 있어야 돼 하고서 애들이 오니까 꾸짖어 쫓으니까 애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마라. 천국은 이런 자들의 것이라고 했어요. 그럼 예수님께서 그 설교하실 때 뭐 복이 있는, 이게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쭉 하잖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쭉 말씀하실 때 애들이 알아듣나?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애들이 내게 오는 거 용납해라. 금하지 마라. 그리고 예배에는요, 깨닫는 사람만 올 게 아니고 우리가 볼 때 아무것도 모른다고 싶은 이런 사람들, 병든 사람은 누구나 와서 들어야 돼요. 그런데 바로 예수님의 방법을 보니까 똑똑하고 잘하고 뭐가 가르치면 딱 부러지게 하는 사람들만 위한 복음이 아니에요. 보니까 모두를 위한 복음이에요. 그래서 명상도 뭐 수준 있는 사람들이 하겠죠. 우리는 명상하는 게 아니고 묵상이에요. 곧 어떻게, 나는 성공자, 행복자, 복이 거는 하나님 자녀, 살리는 자, 멋진 자, 전도자. 아멘입니까? 이게 우리 유치원생들이 하는 고백이에요. 그게 묵상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뭐 걔들이 그렇게 하지만 그게 뭐 같아요? 아닙니다. 평생 갑니다. 이제 어느 인생을 포기하고 싶을 때, 진짜 위기가 왔을 때, 아니지, 나는 행복자, 전도자 떠올라요. 복음을 떠나서 저도 복음 모르고 대학교 가서 막 이상한 공부 하다 보니까 이상하게 빠져가 나중에 하나님 없다가 딱 결론 되더라고. 그거 계속 가니까 나중에는 막다른 골목이 와, 인생이.
지식은 늘어가는데 인생에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너무 괴로우니까 죽으려고 했어요. 근데 죽으려고 하는데 하나님도 없다, 이제 의미 없다 해서 이제 나는 이 세상을 끝나야겠다. 대학교 갔다 오면요, 저는 매일 책 한 권 진짜 들고, 거기 제가 이때 그 평택에 학교를 다니는데 평택 그 뒤에 조그만 야산이 있어요. 올라가서 오늘 내가 목숨을 끊는 날이다. 매일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참 이상하죠. 내가 오늘 인생을 끝나는 날이다 하고 책을 갖고 산에 올라가면 뛰어내리면 죽는 건데, 그때마다 위안이 되는 거예요. 이상한 위안이죠. 하나님 만나도 위안이 되는데 내가 죽을 수 있다면 아무것도 문제 안 되겠구나, 이 생각하니까 편안해지는 거예요. 그걸 했어요. 예. 저 답이 없으니까요. 자, 그래서 우리가 실은 이렇게 명상과 묵상을 보면서 이제 그 세상에 이거를 따라가다 보니까 다 잃어버리고 나중에 이제 의미가 없구나, 그래서 죽어야겠구나, 이 생각이 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걸 살려주신 거죠. 하나님이 어둠 가운데 자그마한 빛을 주듯이 어떤 하나님의 기회를 열어서 하나님을 다시 만나고 믿고 돌아오게끔 하신 은혜를 제가 받았어요. 그런데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고자 하는 게 뭐냐면, 이렇게 막 명상이나 수준 높은 걸 생각하라는 게 아니고 누구든지 살 수 있는 길을 주셨는데 하나님 말씀을 내가 읊조리고 반복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마지막 이제 말씀을 좀 더 드리면은, 죽으려고 하는데 뭐가 떠오르냐? 어려서 들었던 말씀이 떠올라요. 그때 뭐 이런 순전한 복음 들은 것도 아니고 그냥 교회 다닌 거죠. 설교 들었는데, 아니 다 뭐 예수님도 떠오르고 하나님도 떠오르지만 마지막에 진짜 떠오르는 단어가 딱 하는데 지옥이 떠오르더라고요. 하나님 없다고 해놓고도 마지막에 내 죽음을 죽어야지라고 딱 하는데 지옥은 갈 수 없어, 이 생각 드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도 다 잃어버렸는데 요 속에 주일학교 다니면서 매일 들었던 천국 지옥 이야기가 그 죽음의 순간 이제 마지막 하직하려고 하니까 너 지옥 갈 수 있어 라고 하는 생각이 떠오르는데, 그때 보면 수준 낮은 생각이죠. 무슨 지옥 같은 게 있어야 해야 되는데 요게 안 떠나요. 여러분, 복음도 아니었어요. 그거는 사실은 말씀 중에 하나지. 그런데도 결정적 순간에 저를 딱 붙잡는 말씀이 되는데, 이야, 어려서 교회 다닌 거, 예배 안 빼먹고 잘 다닌 거, 복음은 아니지만 그 종교 생활 비슷하게 했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거기서 각인된 게 남아가지고 떠오르는구나. 그 주일학교 불렀던 모든 찬송들이 지금 다 생각나요. 그때 선생님이 이렇게 가르쳤구나, 나는 주님의 용사야, 막 이런 거 어렸을 때 많이 불렀거든요. 주일학교 때, 초등학교 3학년, 2학년 때, 막 4학년 때 엄청 장난치면서 나는 주님의 용사, 나는 비행기도 그 비행기 모는 조종사도 아니고 뭐도 아니지만 나는 주님의 용사, 이런 노래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제대로잖아요. 그때는 그거 무슨 의미 그런 건 줄 알았지만 그냥 장난치기 바빠가지고 주의 용사할 때요, 막 그 앞에 그 장의자를 흔들어 가면서 막 남자애들은 그냥 까불면서 노래했거든요. 그런데 다 떠오르고 생각나요. 지금 우리 아이들에게 복음을 주고 우리 애기들에게 복음을 심는 거는요, 평생을 심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묵상이에요. 묵상은 뭐다? 읊조림이에요. 내 귀에 들릴 만큼 하는. 그래서 오늘 21세기 지금 이 순간에도 어떤 성도님들일수록 성공하냐면 묵상을 잘하는 사람들이 성공해요. 다른 성공 아니 믿음의 성공. 입을 다물수록 성공할 확률이 작다고 저는 확신해요. 입이 안 나오거든요. 그만큼 뭔가 묶여 있어요. 우리가 하면 되는데 안 나와져요. 어떻게 억지로 할 수 없어요. 근데 우리 기도해야 돼. 하나님, 왜 다른 사람은 아멘은 나는 아멘이 평생 가도 입이 안 벌어질까요? 목사님 그렇게 강조하고 아멘 좀 하라고 하거든. 나는 죽었다 깨도 안 돼요. 그게 영적 한계예요. 이게 떨어져야 돼요. 이게 떨어지는 순간부터 내 귀에 내 말이 들려와야 돼요. 그래서 믿음의 성공자들은 묵상의 대가들인데 지금도 그래요. 지금 중직자 중에도 성공하는 중직자들은 묵상의 대가들이에요. 지금 성도님 중에도 묵상을 잘하는 사람이 채로 왔다예요.
말하면 뭔가 말만 하면 믿음이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강단 얘기하고 말씀. 이게 맞아요. 왜냐? 그게 묵상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그걸 알아서 내 입의 모든 말과 같이요. 내 입의 모든 말과. 그러니까 여러분 마우스라고 하잖아요. 입을. 마우스. 입. All of my mouth. 모든 입. 이게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면 좋겠어요? 이런 뜻이에요. 참 다윗이 그냥 다윗인 것처럼 보이지만 진짜 모델이에요. 내 마음에 심지어 말로는 또 그럴듯하겠는데 속으로 이상한 마음 가질 수 있잖아요. 그런데 내 마음에 보이지 않는 마음의 묵상까지도 주님이 기뻐 받으시면 좋겠어요 라고 한 거예요. 최고의 사람이 된 거지요. 여러분 잘 아시는 조은교 목사님, 신앙 노선은 뭐 똑같진 않지만 그분이 본별점이 진짜 많은 분이에요. 정말 큰 목회자였죠. 그분이 어떤 점에서는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잘한 게 읊조림이에요. 저 그분 책을 읽으면서 그분 행동이 이렇게 했나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하는데 그분이 행동을 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이게 딱 올라오면서 그냥 안 올라와요. 중얼거리면서 올라오세요. 성령님 올라가시죠. 그분 책에 성령님 먼저 올라가시죠. 강단 올라오면서 중얼거리 뭔가 저 목사님 뭐라고 하시는 거야? 다른 사람이 안 들려요. 본인만 중얼거리는 거예요. 근데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님 올라가시오. 내 따라갈게요. 여러분 그분은 읊조림의 대가였어요. 우리 복음이 있기 때문에 더 읊조려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 묵상시대 주역은요 읊조림 시대를 말하는 거거든요. 한마디로 와글와글 해야 돼요. 그래서 모였다면 주의 말씀이 와글와글하고 여러분 들은 말씀이 반복되고 식탁에서 반복되고 부부간의 대화에서 반복되고 그게 우리 가정이 살고 우리 자녀가 사는 길이에요. 그런데 집에서 이런 거 하나도 안 나오고 경제 얘기, 공부 얘기, 사업 얘기, 힘든 얘기, 돈 얘기만 하면요 어둠이에요. 기껏 우리는 예배하고 교회 와서 봉사하고 갔는데 가서 손재 쏟아내는 대화가 여보 이번에 어떤 은혜 받았어요? 나 이번 주에 이렇게 받고서 이게 참 힘이 됐고 내가 다운이 됐었는데 말씀을 받으면서 답을 얻었어요. 너무 자연스러운 거잖아요. 이 대화가. 이런 종류의 대화가 없다면 어둠입니다. 다 어둠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윗이 뭐라고 했냐면은 내 입의 모든 말과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할렐루야. 이번 주에 우리가 이것만 해도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오늘 서론을 시작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무슨 말씀 드리려고 하냐면 바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읊조릴 때 그게 어떻게 된다? 읊조렸는데 그게 뭐가 된다? 성경책에 있었고 목사님 입에 있던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기 시작해요. 나의 말씀이 된 건 뭐 할 수 있다? 꺼내 쓸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필요할 때 돈이 있으면 꺼내 쓸 수 있잖아요. 여러분 호주머니에 100만 원 있으면 웬만한 자잘한 걸 사는데 한 번도 거리낌이 없을 거예요. 근데 돈이 없으면 쭈삣쭈삣 해야 돼요. 밥값을 내더라도 쭈삣 해야 돼요. 얻어먹어야 돼요. 마음은 안 그런데 돈이 있어야 쓰잖아요. 있으면 인심이 풍부해져요. 사주고 싶고. 근데 그건 돈 얘기지만 말씀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묵상을 할 때 그 사람이 누리게 될 축복은 꺼내 쓸 수 있어요. 그래서 문제와 사건을 해석하는 것이 달라지잖아요. 자, 그게 바로 이 다윗이 누리고 요셉이 누렸던 축복이에요. 이걸 잘하다 보니까 뭐를 많이 하면 독백을 엄청 많이 하는 거예요. 누가? 다윗이. 내 영혼아 어짜여 너는 내 속에서 두려워하고 낙심하느냐 그랬어요. 누가 너 보고? 자기가 자기 보고. 대단한 거예요. 낙심할 일이 생겼다 그 뜻이잖아요. 그런데 그때마다 읊조려요. 내 영혼아 네가 어짜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느냐 오직 하나님 여호와만 바라보라 그랬어요. 근데 누구한테 훈계하는 게 아니고 자기한테 훈계해요. 이번 한 주간 여러분 내가 문제가 올 때 나를 훈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때는 상처받지 않잖아요. 율법도 아니잖아요. 내가 나를 향해서 읊조리는 거니까요.
이거를 믿음의 성공자들은 잘했어요. 근데 사람들 정말 힘들면 잘 나가다가 아이고 내 팔자야. 그게 사단의 망대를 끌어들이는 초청장이에요. 아이고 내 팔자야. 아이고 내 머리야. 어쩌다 이 인간을 내가 만났나. 어쩌면 우리 애들은 이럴까. 이게 사단의 망대가 쫙 들어오는 고속도로 하이웨이가 열리는 문이란 말이에요. 한 주간 여러분 묵상의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확한 언약을 붙잡는 것이 시작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담는 것이 형통의 길이고 승리의 길이고 축복의 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언약이, 약속이, 말씀이 내 안에 진짜 덜커덩 하고 들어오게 되면 그때부터 우리는 시작되는 게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은 기도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시작되는데, 그때 여러분과 저게 그 말씀은 하나님 건데 나의 인생의 말씀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때부터 기도가 시작돼요. 자, 기도가 시작되면 그것이 지속되다 보면 어느 순간 하나님이 역사하는 시간표가 오는 거예요. 이것을 볼 때까지는 우리가 꼼짝도 하지 말자. 이거를 볼 때까지 우리가 좌도 우로 치우치지 말고 낙심도 하지 말고 포기도 하지 말자. 왜냐? 하나님께서 나에게 역사할 시간표가 바로 옆에 기다리고 있는데 내가 낙심할 이유가 없고 포기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독자 아들이 결혼을 했어요. 며느리를 맞이하니까 시어머니가 너무 좋은 거예요. 독자인데 이제 빨리 뭐를 봐야 돼요? 후손을 봐야 돼요. 신혼여행을 갔다 왔어요. 며느리 배를 보는 거예요. 나왔나 안 나왔나? 나올 리가 있나요? 매일 며느리 배 쳐다보는데 그러면 안 돼요. 가만 놔두면 어느 날 배가 불러지게 돼 있어요. 그 며느리처럼 예수는 그리스도 했는데 왜 배가 안 불러지는 거야? 예, 그거는 안 맞아요. 기다려야 돼요. 시간표가 와요. 때가 되면 이상이 없는 한은 반드시 후손이 나오게 돼 있어요. 예, 그 원래 기다리면 되는데 결혼한 거 맞고 정상적인 남자 여자 맞으면 시간 되면 배가 불러지고 아기가 하나 나오게 돼 있어요. 똑같습니다. 영적으로 정확한 언약을 붙잡은 우리 성도님들이 그때부터 되는 게 기도가 시작돼요. 기다리고 기도하고 그때 하나님의 시간표가 오는데 이걸 25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잘 하는 게 주야로 묵상한다는 말을 표현하니까 삶 집중이죠. 아침에, 낮에, 밤에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이게 결국 우리 삶 전체가 하나님과 교통 속에 들어간다 이 뜻이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돼요? 이게 지속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역사하는 시간표가 올 줄 믿습니다. 이제 그래 남의 말을 동량해서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고 내 삶에 역사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신앙생활이 시작되는 거지요. 이때부터 내가 이제 목사님 말을 듣고 따라왔지만 이제는 그 말씀 맞는데 실제로는 내 삶에도 목사님 말씀한 것뿐만 아니고 그 말씀 그대로 내 삶에 하나님이 일하고 역사한다는 걸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나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며 그 다음 뭐지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그걸 내가 보는 거예요.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자, 그러면 오늘 그렇게 우리가 믿음 생활을 시작하면서 오늘 중요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절대를 우리는 봐야 돼요. 그러면 절대를 본다는 말은 안 보면 안 되는 게 있다는 뜻이에요. 꼭 봐야 된다 이 뜻이잖아요. 예, 안 봐도 되는 건 별로 필요 없어요. 근데 꼭 봐야 될 건 꼭 봐야 되잖아요. 첫째입니다. 하나님의 첫 번째 절대는 모든 사람에게는 복음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한 사람도 외에 없어요. 이렇게 봐야만 사람을 이해할 수 있어요. 21절과 22절에 보니까 오늘 읽은 말씀에 8장 21절 22절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그가 말하기를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니 그가 자결하려는가? 동문서답으로 서로 대화가 안 돼요. 예수님하고
예수님과 유대인들이 같은 공간에서 같은 말을 나누지만 전혀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소련 말하고 미국 말처럼 안 섞여요. 그런데 오늘 이렇게 해서 지금 이제 21절, 22절에서는 너희가 뭐라고 했냐면, 다시 보면 죄 가운데서 나를 찾다가 죄 가운데서 죽겠다 그랬어요. 무서운 말씀 하셨잖아요. 나를 암만 찾아도 못 찾을걸, 그리고 못 찾고 나중에 너희들은 끝내 죄 가운데 죽을 거야 라고 한 거예요. 자, 이때 죽는다는 것은 단순한 육체적 죽음만을 의미하는 거 아니고 하나님과 영원히 단절된다는 뜻이에요. 한마디로 왜 그러냐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이런 죽음이 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다른 거 다 받아들이는데 한 가지가 안 돼요. 예수님이 메시아 그리스도다가 안 돼요. 이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교회 나와서 우리가 다 되는데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끝냈다가 안 된다. 이게 제일 무서운 유대인병이에요. 유대인병은 다 올려도 암보다 무서운 게 유대인병인데, 이거는요 자손까지 망하는 길인데, 아니 교회도 알고 성경도 알고 집사도 되고 목사도 되고 선교사도 됐는데, 심지어 몇 대까지 교회를 다니기도 했는데 그런 일이 뭐 없기를 바라지만, 유대인들이 보니까 이 사람들이 무슨 병이 걸렸어요? 성경도 알지, 율법 613개 율법 딸딸 외우고 있지, 안식일법 알고 있지, 정결법 알고 있지, 대속죄일 알고 있지, 초일에 초하루 말일에 드리는 절기 모든 거 다 알고 있어. 소제 번제 다 아는데 딱 하나만 몰라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모든 문제 끝내서 나는 문제 없다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제일 무서운 병이에요. 이게 안 되니까 어떻게 됐어요? 여기 보니까 이거를 거절하니까 이들이 죄 가운데 죽는다고 했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 기준이 하나 있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가 교회도 잘 나와야 되고 예배도 당연히 잘 드려야 되고 말씀 잘 들어야 되는데, 진짜 우리의 초점이 어디 포커스가 있냐면 바로 포커스 중에 포커스는 예수님이 메시아로 하나님 만나는 길 선지자로 나의 모든 방황 끝, 죄를 해결한 참 제상대에 있어서 나의 저주 끝, 마귀를 멸하신 참 왕대에서 내 운명을 끝내서 나에게 문제가 있지만 문제 아니다까지 딱 떨어지게 되는 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바라는 내용이에요. 이게 본질이에요. 여러분, 연필을 여러분 우리 어렸을 때 깎아서 썼잖아요. 이게 면도칼 같은 거로 깎아가지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깎아서 그냥 썼어요? 우리 심재구 집사님 깎은 다음에 어떻게 했죠? 깎아가지고 공책에 썼는데, 어렸을 때 초등학교 1학년 때 어떻게? 그쵸, 심지 끝을요. 우리 청년들은 몰라 이게 무슨 말인지. 쓸듯이 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걸 끝을 빼촉하게 해요. 뭉툭하면 기분이 안 나. 빼쪽하게 해가지고 그냥 쓰는 기분이 나게 해야지. 이 빼쪽하게 하는 게 예수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가 내게 답이 되는 게 빼쪽해진 거예요. 이게 안 되면요, 하긴 하는데 혼미해요. 종교 생활해야 돼요. 목사님 어떻게 그걸 심리를 잘 알아요? 제가 종교 생활을 대가로 했기 때문에 알아요. 대학생 때 고원에 가서 아이들을 끌고 미군 부대 가서 항상 미국 사람, 미국 목사님 설교 8년을 들었어요. 전 한국 교회를 안 나갔어요. 이거 한 7년, 8년, 7년, 만 7년을 한국에 와 있는 주한 미 공군의 최고 큰 채플이 있어요. 오산 에어베이스에. 거기에 이제 뭐 흑인 목사님, 백인 목사님이 와서 설교하면 이제 가서 고아원 애들이 이제 성가대를 조직해가지고 가면 이제 후원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예배를 2번 드려요. 주일 1부, 2부. 1부는 흑인 예배, 2부는 백인 예배. 그러니까 뭐 그렇게 나누긴 그렇지만 흑인들이 아주 자유로운 이렇게 막 그런 예배 있어요. 아주 예배 그냥 완전히 틀을 깨고서요. 그러니까 엄청 신나요. 그 시간은요. 잘 몰라도 저렇게 하는구나. 근데 백인 예배 가면 정통 이런 예배예요. 성가대 딱 쓰고요, 넥타이 딱 매고요, 애들도 넥타이 딱 매고 와가지고 예배 드려요. 클래식한 거고요. 그런데 네, 얘기라도 어디로 왔죠? 네? 미군 무대 가서 예배를 드렸는데 그 다음에 뭐해서 왔어요? 네?
맞아요. 우리 김인승 원사님이 말씀을 지금 집중하고 눈을 지금 매 눈으로 쳐다보고 있어요. 목사님의 말이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지. 이래야 돼요. 예. 우리 김인승 원사님 저를 한번 도와주셨습니다. 세이브해 주셨어요. 그러면 엉성하지만 저도 미국 목사님 설교를 듣고 아이들한테 설명해 줘요.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했다고. 그런데 중요한 거는 영어 단어도 가리키고 미국 영어로 노래해 찬양해야 되니까 하나하나 영어를 제가 쓰고 한국말로 다 발음해서 익혀가지고 외워가지고 나와서 찬양하는 거 매주마다. 애들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영어 외워야지, 발음 외워야지, 미국 찬양해야지. 그걸 제가 8년을 한 거예요. 그런데 참 감사하다. 목사님이 오늘도 이런 말씀 주시고 이런 데가 별로 없고요. 들으려고 하는데 이제 지점이 있다 보니까 영어를 알아들으려고 집중하다 보니까 은혜가 아니고 무슨 말을 하나에 계속 분석하다 보니까 은혜가 아니고 저런 말을 했구나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가지고 와서 애들이 설명해 줘요. 애들이 예배를 해야 되니까. 그건 제가 예배를 인도하는 거예요. 대학생 때잖아요. 신학생도 아니고. 원래부터 그랬어요. 그냥 일반 대학 다니면서 항상 설교를 전 했어요. 이상하게 하나님 그렇게 인도하시더라고요. 항상 신학교 하기도 전에 항상 설교하고 항상 메시지하고. 근데 기쁨이 없어요. 뭔지 모르지만 행복하지 않아요. 그게 종교라고 해요. 빼쪽하지 않아요. 뭔가 예수가 그렇게 딱 떨어지게 그냥 맑은 하늘처럼 아주 내 마음속에 인생의 모든 걸 싹 쓸어버려서 하나님이 계시구나, 나와 함께하구나, 이게 돼야 되는데 성경도 읽고 설교도 하고 심지어 애들에게 영어도 가르치고 성경도 가르치고 목사님 설교 듣는데 항상 희뿌연한 거예요. 그냥 이게 종교라고 해요. 빼쪽해야 돼요. 예수가 그리스도로 모든 문제 끝났구나. 그리고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게 어느 날 예수는 그리스도가 답이 딱 되는 날 연패심이 딱 빼쪽하게 깎아지듯이 마음속에 딱 오는데 수십 년 동안의 종교의 장막이 딱 걷어지는 이 시간이었어요. 다시는 그것이 빠꾸되거나 잃어버린 적이 없어요. 그렇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타락한 아담과 하와에게 제일 먼저 준 게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할 것이다. 모세가 출애굽하지 못하는 이스라엘 노예가 된 백성들을 해방하러 가서도 피를 볼 때 넘어가리라는 언약을 선포하고 그것만 계속 얘기하는데 출애굽이 됐어요.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애굽의 신들을 혼내고 나왔어요. 또 광야 40년을 가면서 하나님께서 성막을 통해서 역사하셨어요. 결국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심으로 광야 40년을 쓱 지나갔어요. 언약궤를 메고 가나안을 정복했어요. 또 포로가 됐을 때 이사야 7장 14절에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하는 언약을 붙잡은 사람들이 포로에서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했어요. 로마 정복이 돼서 다시 문제됐을 때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빼쪽한 연필을 세웠듯이 복음이라는 이 답을 가진 사람들이 일어날 때마다 하나님은 그 가정, 개인, 교회를 축복하신 시대를 축복하신 거죠. 여러분과 저는 그러므로 첫 번째 대지가 뭐냐라고 했더니 모든 사람에게 이 복음이 필요하다.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근데 유대인들의 지금 문제가 너희 죄 가운데 죽을 것이라고 했던 것은 딱 하나예요. 이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불안당이라거나 교양이 모자라거나 너무 말도 안 되는 행동한 사람이 그렇지 않아요. 이 사람들은 누구보다 성실히 산 사람들이고 유대인들 누구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했던 사람들인데 딱 하나 안 깎아지는 거예요. 진짜 재앙이라면 예수 그리스도 들으면서 이 그리스도가 빼쪽하게 안 될 때 사람이 제일 답답한 거예요. 유대인들이 이게 안 되니까 어떻게 됐어요? 복음의 안티가 됐어요. 안티크라이스트, 엔타이크라이스트, 적그리스도가 된 거예요. 복음을 못 깨달으면 뭐가 돼요? 복음을 핍박하는 자로 돌아서게 돼요. 지금도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내가 왜 복음이 돼야 되냐면 복음이 안 되면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이 되는데 이게 제일 큰 저주예요. 그래서 여기 예수님께서 진단하기를 다시 보실까요? 21절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 죽겠고 이게 제일 슬픈 거예요. 죄가 아무리 있어도 그리스도 은혜로 우리는 살아난 줄 믿습니다. 근데 이 유대인들은요 죄 가운데 죽는다는 게 제일 무서운 말이에요. 죄가 아무리 중국법같이 있을지라도 내게로 오라 흰눈처럼 희게 하리라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 사단, 지옥의 권세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깨지는데 이 비밀을 모르니까 유대인들이 망하게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22절에 내가 가는 곳에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니 그가 자결하라는가 그랬어요. 그 스스로 자살하려고 하나? 이렇게 이제 엉뚱한 대답을 했단 말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걸 발견해야 돼요. 우리는 이유 없이 잘못한 거 없어도 망하는 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게 창세기 22장의 1절로 14절에 이삭을 하나님이 제물을 바치라고 해요. 번제로 드리라고 하는데 이삭이 잘못 있나요? 근데 죽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설명하려고 하는 게 있어요. 성경에서. 뭐냐, 이삭을 왜 죽여야 돼? 물으면 답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교훈은 인간은 이삭과 같다는 거예요. 이유 없이 죽어야 되는 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이게 뭘까요? 원죄예요. 원죄는 여러분과 제가 잘못해서 죽는 죄가 아니라 원죄는 아담의 죄가 우리 안에 전가돼서 오는 저주예요. 자, 우리 성도님들이 그래서 원죄라는 것은 무서운 거예요. 일산화탄소가 왜 무섭냐면 여러분 우리가 막 냄새 나고 피할 수 있어요. 이거 죽음의 가스야 하면 도망갈 수 있어요. 안 되겠다. 이 냄새는 죽음의 가스야? 제일 무서운 거예요. 냄새가 안 나요, 일산화탄소가. 일산화탄소가 냄새가 안 나면서 들어왔는데 이게 치명적이에요. 그래서 연탄가스로 죽는데 연탄가스 냄새가 나던데 그거는 일부러 넣었다고 했잖아요. 일산화탄소가 이 냄새가 날 때는 보이지 않지만 일산화탄소가 오는 거니까 빨리 도망가라고. 그래서 그 마늘을 심어가지고 마늘향을 심어서 연탄을 피면 그 특이한 냄새 나잖아요. 그거는 일산화탄소 냄새가 아니고 일산화탄소가 나올 때 같이 나오게 해서 일산화탄소를 빨리 알아채고 피하거나 문을 환기하라는 뜻이에요. 근데 바로 우리가 이런 거예요. 원죄가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일산화탄소, 영적 일산화탄소예요. 아니 멀쩡하게 잠을 자고 따뜻하게 자는데 죽는 거예요. 비유가 이게 딱 맞다고 생각해요. 영적 일산화탄소 같은 게 원죄구나. 그러니까 설명해도 몰라요. 아니 뭐 냄새도 안 나는데 뭐 지금 내 학교 잘 다니고 직장 잘 다니고 결혼해 애 낳고 사는데 뭐가 문제야? 이게 되는 거예요. 왜냐? 영적 일산화탄소 같은 원죄는 우리가 느끼거나 알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걸 뭐라고 하죠? 운명이라고 해요. 어느 날 갑자기 재앙이 닥치는 일이 벌어지기도 하는 거예요. 꼭 그것만이 오는 것이 아니고 인간은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죄 아래 사단의 종 아래 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이걸 몰랐어요. 이유 없이 망하고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하나님 보내신 분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종교는 있으나 하나님은 없는 사람들이에요. 교회는 다니나 하나님이 없는 신자. 이렇게 되면 제일 슬픈 거잖아요. 교회는 다니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모든 문제 결제가 안 돼 있다면 제일 힘든 거잖아요. 우리가 봐야 돼요. 그래서 23절을 보실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것도 너무 중요한 말씀을 주시고 있어요. 곧 예수 그리스도 누구냐 했더니 아담의 후손이 아니고 여자의 후손이란 뜻인데요. 아래에서 난 사람이 있고 위에서 나신 분이 있다는 거예요.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다. 그러면서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있고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가 있다고 했어요. 이거를 분별하는 게 믿음이고 승리의 열쇠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것만으로도 귀신이 떠나기도 해요. 굉장히 그 비밀이 있어요.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라는 표현이 있어요. 메시아를 고백하는 부분이에요. 이것 때문에 이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 귀신이 떠나기도 하고 흑암이 무너지기도 하는 거예요. 복음이 고백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바로 우리가 분별을 하는 것이 중요한데 땅에서 난 분과 땅에서 난 자들과 하늘에서 난 자들 이 구분하고 위에서 난 분과 아래에서 난 자를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놀랍게도 세상의 모든 종교와 가치관과 세계관들은 땅과 하늘이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땅과 하늘을 어떻게 해요? 그냥 수평화 시켜놨어요. 그러므로 바로 부처니 공자님이니 무하메드니 이런 사람들 전부 땅에서 난 사람들이에요. 땅에서 났고 아래에서 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됐어요? 사람들에 의해서 하늘에 난 것처럼 이렇게 둔갑이 됐어요. 예수님은 처음부터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나는 처음부터 위에서 왔고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너희는 이 세상을 오겠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우리가 분별하는 게 너무 중요해요. 예. 바로
이 구분이 안 되면 우리는 우리 영적 문제 해결이 안 돼요. 여러분, 행복이 오지 않아요. 사람마다 좀 다르겠지만 우리가 복음편지 1과가 제목이 왜 인간은 행복이 없는 거잖아요. 저는 인생 주제가 그거였어요. 평생 중학생 때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답으로 만날 때까지 왜 행복이 없을까? 이 생각을 항상 갖고 있었어요. 이건 있어요. 육체적 즐거움, 정신적 즐거움, 성취의 즐거움. 이건 행복과 관계없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뭘 우리가 잘 되잖아요. 며칠이에요. 뭐 좋은 일이 성취된다. 잠깐이에요. 여러분 자녀 서울대학 들어간다. 하루 즐거워요. 부부가 행복해지지 않아요. 그거 가지고. 인생이 참된 길을 찾는 거 아니에요. 판사 됐다. 이틀 즐거워요. 왜냐하면 그건 땅에서 난 것들이기 때문에. 오늘 세계는 땅에서 난 세계가 있고 하늘에 난 세계가 있고 위에서 오신 분이 있고 아래서 난 자들인데 이 두 개를 홍해 갈라지듯이 쫙 하고 분리시킬 수 있어야 돼요. 세상의 철학과 종교와 문화 모든 것들은 땅과 하늘을 다 연결시켜 놨어요. 그래서 혼합시켜 놨어요. 여기서 영적 문제 해결이 안 돼요. 홍해 바다 갈라지듯이 하나님 아버지, 내가 공부하고 노력하고 종교생활하고 교회 다니고 애쓰고 봉사하고 노력하고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일도 가치 없는 것임을 발견할 수 있는 인간이 와야 돼요. 그러면 그렇게 노력한 건 무가치인가? 그렇지는 않아요. 물론 먼저 우리가 참된 하나님 만나는 조건은 그것이 해당이 안 된다는 거예요. 오직 누구만, 위에서 나신 그리스도만, 하늘에 속한 그리스도만 우리의 영적 문제를 치유하고 해결하는 길인 거예요. 우리 가문의 저주를 끝내는 길이에요. 내 후대의 문제를 끝내는 길이에요. 내가 해결이 안 되는 내 마음속에 아무리 몸부림쳐도 오지 않는 행복을 찾아내는 길이 그리스도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분이 되는 거가 중요해요.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그래도 어느 학교에 박사를 하겠다고 제가 학교를 들어가는데 입학시험을 치는데 교수님들이 질문하는데 원죄를 설명하라는 거예요. 구두로. 너무 쉽게 설명할 수 있는데 아담이 지은, 첫 인류 아담이 지은 죄로서 우리가 지옥 가게 만드는 죄가 원죄입니다. 이렇게 설명하면 되고 사단에게 장악된 상태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말하면 되는데, 그때는 신학도 많이 배웠다고 했는데 원죄하고 자범죄가 무슨 차이지?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정도로요. 책도 읽고 논문 쓰고 다 했는데, 그러면 불신자가 선행하는 것과 집사님이 선행하는 것 차이가 어떻게 나는 거냐고 물으면 대답을 못 하겠더라고요. 이 얘기 뒤집어보면 딱 간단히 말하면 복음을 몰랐던 거예요. 복음을 모른다는 건 인간의 영적 문제를 모른다는 뜻이고 원죄를 모른다는 뜻이에요. 이 두 개가 홍해 바다 갈라지듯이 쫙 갈라져야 돼요. 결국 이 땅의 것은 절대로 노력으로 안 되고 해결이 안 되고 지금 내가 몸부림쳐도 해결되는 게 아니구나. 곧 누구만 이 땅에서 온 것 같고 안 되고 세상에서 생겨난 작품이나 종교나 철학은 안 되고 오직 하나님께서 오시고 하늘에서 오신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답이구나가 보여져야 되는 거지요. 오늘 예수님께서 그래서 23절을 말씀해, 나는 위에서 났다, 너희는 이 세상에 속했다.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했다, 너희는 아래에서 났다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70억 인류는 모두 아래에서 났고요. 70억 인류는 대통령, 석사, 박사, 그 다음에 노벨상 탄 사람, 판사, 검사, 유엔 사무총장 다 아래에서 난 분들의 답이 없습니다. 우린 그 사람들이 기독령 하려고 하죠. 명사가 나와서 뭐라고 하면 어휴, 저 스님 하는 말이 옳은 것 같아. 목사님 말보다 훨씬 멋있어. 저 빡빡이 스님 하는 말이 TV에 나오는데 채널 돌리다 보니까 어느새 나도 뭐 고정. 어이구, 목사님 설교는 투박한데 저 스님 말씀은 어쩜 한 주옥 같은 말씀 적어놔야 돼. 목사님께 알려줘야지. 뭐 여러분은 안 그러시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동네도 많아요. 그게 뭐냐면 이 구분이 안 돼서 그랬어요. 땅에서 난 거는 사이다 같은 거예요. 잠시 시원하지만 목이 계속 말라요.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와서 내게 마시라.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메시아인 그리스도만이, 위에서 나신 분만이, 그분만이 사단의 일을 멸하고 가문의 저주를 끝이고 지옥의 권세를 깨치는 답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여기서 말씀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 이 구분을 통해서 우리는 모든 사람의 복음이 필요하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든 사람에게는 오직 그리스도가 필요해요. 사단은 지금 어떤 걸 하냐면 복음과 종교를 섞어놨어요. 비스무리하게. 그러다 보니까 인간의 노력 반, 하나님의 은혜 반, 이러다 보니까 복음이 안 돼. 영적 문제 해결이 안 돼요. 오직 복음만 돼야 되는데 인간의 노력 반, 그리고 이 영적인 거 반, 이거를 신인 협력이라는데 이게 바로 로마 카톨릭과 모든 세계 종교들이 그래요. 이건 그래서 섞어놨기 때문에 순수하게 하늘의 것이 아니에요. 이거 우리 집 문제 해결할 수 없어요. 우리 자녀 문제 해결할 수 없어요. 우리 집에 와 있는 영적 문제를 처리할 수 없어요. 오직 위에서 나신 그리스도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그리스도만 우리 해결자가 되고 사단의 머리를 깨치고 지옥 권세를 깨치고 우리 가문의 저주와 안 되는 그 질긴 문제를 끝내는 답이 되는 것입니다. 일반 은총과 특별 은총을 섞어놨어요. 마귀는. 일반 은총은 어떤 거죠? 성품이 좋은 거, 실력이 좋은 거, 노래 잘하는 거, 그 다음에 선행을 하는 거, 유능한 거, 똑똑한 거, 예쁜 거, 멋있는 거, 이게 다 일반 은총이에요. 사람 거기 다 입이 벌어지면 와, 어쩜 저렇게 멋있어요. 그 나쁜 건 아니지만 이거하고 특별 은총을 섞어놨어요. 그거 좋은 거하고 예배 잘 드린 거를 같은 레벨로, 성품 좋은 거 100점, 그리고 교회 다니는 예배 100점. 100점을 찾는데 얘 100점이에요. 어디예요? 성품 좀 보세요. 실력 좀 보세요. 너무 끝내줘요. 얼마나 겸손하고 좋은지 몰라요. 100점이에요. 얘는 왜 100점? 예배가 100점이에요. 그러면 사람 볼 때는 이 예배 100점과 일반 은총 100점을 같이 다뤄놓는데 이런 거예요. 그람수로 올려놓으면 천칭저울이에요. 여기에 선행 100점, 예배 100점이면 하나님 볼 땐 이렇게 기울어요. 무게가 없는 거예요. 이 두 개가 섞어놔가지고 우리 애가 그래도 착하잖아. 직장 잘 다니고 있잖아. 시집만 잘 갔잖아. 애만 쑥쑥 잘 낳잖아. 그래도 남의 빚 안 지고 살잖아. 이걸 일반 중이라는데 나쁜 거 아니에요. 그러기를 바래요. 그러나 그거는 예배와는 1도 비교할 수 없어요. 이렇게 돼요. 하나님이 다니엘서에 무게가 네가 들렸다 그랬어요. 아무 가치 있는 무게가 없다 그랬어요. 일반 은총은 우리가 삶에 필요한 거예요. 잘 살아야 되고 직장 잘 다니고 할 수 있으면 전기 1등 하는 게 좋고 할 수 있으면 여러분 성공하고 앞서가는 게 좋아요. 그거 자체가 무가치하다 그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아무 도움이 안 돼요. 그래서 어디에 돼요? 두 개를 하나 하지 말라고 아니고 우선순위를 정하는 거예요. 예배 100점을 먼저 찾으라. 그리고 전기 1등도 해라. 예배 1등 되라. 그리고 사업에도 성공해라. 예배 중심으로 살아. 그리고 애도 잘 낳아라. 근데 애 잘 키우는 거, 애 잘 낳는 거, 사업 잘하는 거 큰일 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늘의 것과 땅의 걸 섞어놓는 종교성의 100%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요, 머지않아 교회가 문 닫는 것에 가는 지름길이에요. 지금 교회가 문 닫는 시대가 오는데 유럽이 그 길을 갔어요. 예배 100점과 세상 100점을 같이 놨어요. 마귀가 그렇게 눈을 가려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업을 위해서도 예배 성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녀를 진짜 잘 기르기 원합니까? 내 품에 있다고 잘 길러집니까? 아니에요. 부모 품에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 품에 있어야지. 이 질서가 분명히 확정돼요. 그래서 하늘에서 속한 것, 땅에 속한 것, 위의 것, 아래 것을 주님이 명백하게 구분해주고 있어요. 세상 교과서와 종교와 모든 문화는 두 개를 섞으라고 계속 소리치는 거예요. 네피림 문화예요, 그게. 하나님, 네가 하나님이야, 막. 근데 그게 교회까지 다 들어왔어요. 사업한다고 해서 예배를 소홀히 한다? 이해가 100번 되지만 망하는 길이에요. 애 키우는 거 마찬가지예요. 얘가 날 잘 키운다고요? 천만에요. 네피림이 돼요. 예배 중심으로 안 하면. 우리 자녀를 교육하면 마찬가지예요. 1등을 해라. 좋아요, 우리도. 그게 나쁜 게 아니니까 해야 되잖아요. 거기 자꾸 속는 거예요. 해야 되는 거니까.
그런데 뭐가 안 돼요? 예배가 안 되고 있다면 중단. 1등 안 해도 좋으니까 예배 시작해라. 이래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사람을 찾고 이게 돼야 교회가 유지되는 거예요. 왜 문을 닫아요? 유럽과 미국의 이 순서가 어느 날 뒤섞이는 그때부터 같은 값인데요. 뭐 이거 잘하면 됐지. 이것도 예배는 그 중에 하나일 뿐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는 여러 개 중에 하나이냐? 아닙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가슴 아픈 기도가 나와야 돼요. 우리 딸이 너무 잘하는데 예배가 없다. 슬퍼야 돼요. 너무 잘하는데 우선순위가 확정 안 됐다. 이것 때문에 애끓는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이게 한나의 기도예요. 어느 날 기도가 바뀌었어요. 하늘과 땅을 구분했어요. 사업만 잘 되면 된다. 그게 종교예요. 예배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이거 안 된다. 30년이 아니라 10년 내에 믿음은 아무 영향 없는 그냥 종교 생활로 전락될 거예요. 이게 지금 정말 급속도로 지금 확산돼 가고 있어요. 오늘 여기 보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얼마나 똑똑해. 나는 위에서 났고 너희들은 세상 아래서 났다. 너희는 이 세상에 속했지만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했다 그러잖아요. 구분해라 그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뭐가 필요하다? 복음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구원에 필요한 것은 오직 믿음이다 그래요. 오직 믿음이 필요해요. 구원에 필요한 것은 오직 믿음이다. 이 말은 행위가 아닌 믿음이고 노력이 아닌 은혜고 내가 아닌 하나님이다 그 뜻이에요. 반드시 우리 여러 성도님들과 제가 가져야 될 게 있는데 그게 믿음이에요. 종교개혁 시대에 종교개혁자들이 5가지 강령, 5가지 원리의 행동 강령을 발표했는데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 솔라 피데, 오직 믿음이에요. 솔라 피데, 솔루스 스크립투스, 오직 성경, 솔라 그라치아, 오직 은혜, 그 다음에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 5가지를 가지고 나왔는데 이게 다 형제간이에요. 친척간이에요. 오직 그리스도 하니까 오직 믿음이 되고, 오직 믿음 하니까 오직 은혜가 되고, 오직 성경이 되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 돼요. 5가지는 같이 움직여요. 인간의 행위나 노력과 이것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걸 섞으려고 한 게 로마 카톨릭이었고 여기서 빠져나온 게 종교개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3장 아래 있기 때문에 바로 여기서 빠져나온 길은 오직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오직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은 우리 인간의 행위나 공로가 아니고 오직 믿음이 필요한 건데, 그럼 오직 믿음이 필요하다면 목사님 믿음하고 행동은 어떻게 돼요? 그 말도 뭔지 알겠는데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오직 믿음은 왜 이게 위대한 거냐면 그리스도가 다 이루셨다를 받아들이는 믿음을 가리켜요. 내가 아무리 100년을 해도 안 되고 1000년 해도 안 되는 영적 문제를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나 대신 다 끝냈다를 받아들이는 게 오직 믿음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을 내가 내 거로 삼는 게 믿음이에요. 로마서 8장 2절 다 끝났다를 받아들이는 게 믿음이고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내가 절대로 이길 수 없는 사단의 머리를 깨치는 게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이룬 운명 끝, 저주 끝, 지옥 끝이 지금 내 것이 됐다고 믿는 게 오직 믿음이에요. 그를 승리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오늘 그래서 이 말씀을 잘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24절.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 죽으리라 하였더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가 행동 잘못하면 이러지 않았어요. 너희가 도둑질하면 그런 말도 안 했어요. 도둑질 하라는 것도 아니지만 믿지 아니하면요. 같이 읽을까요? 시작. 믿지 아니하면 이거예요. 뭐를? 내가 그인 줄. 내가 누구?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자,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믿음인데 어떤 믿음이냐?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다 끝냈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너희 죄 가운데 죽으리라 그랬어요. 그럼 너희 죄 가운데 죽으리라 했으니까 인간이 갖고 원죄와 자범죄는 해결하지 못한 채 죽는다는 거고,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지 말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라고 이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겐 구원에 필요한 건 오직 믿음이다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바로 하나님 만나는 길이고 선지자죠. 참 선지자. 마귀를 멸하신 참 제사장, 참 왕, 죄를 해결하신 참 제사장이 있어요. 그러므로 여기서 중요한 오직 믿음이라는 말을 생각할 때 함께 생각할 것은 내 생각 아니다. 내 생각은 도움이 안 된다. 딱 결정해야 돼요. 사람들의 생각도 도움 안 된다. 사람들의 경험도 도움이 안 된다. 뭐에? 운명 바꾸는 데는. 하나도 안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죄 가운데 죽는다고 했어요. 왜냐? 우리는 길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멸망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사단에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아니면 믿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행동으로 바꾸고 노력으로 바꾼다면 오직 믿으라고 말하지 않았을 거예요. 우리가 조금이라도 능력이 있으니까 너 해봐라고 했으면 믿음을 얘기 안 했을 거예요. 절대 불가능하기 때문에 믿으라는 거예요. 우리 남편은 절대 불가능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는 절대 안 될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뭘 믿냐?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 속에 뭐가 들어있냐면 한쪽엔 두 가지가 있는데 한쪽엔 나는 절대 안 되고 절대 불가능합니다 고백이 들어있어요. 믿음이란 말 속에는. 두 번째, 그러나 그리스도는 절대 가능합니다. 두 가지를 같이 믿는 게 오직 믿음이에요. 나는 절대 안 돼요. 내겐 길이 없어요. 그러나 그리스도는 절대 가능해요. 두 가지를 붙잡는 게 오직 믿음이에요. 오직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현실을 인정한 거잖아요. 그렇지. 어렵지만 포기할 수 없어. 이게 나와요. 오직 믿으면요, 우리가 기도 제목이 생겨요. 자녀를 놓고도 기도하게 되고, 안 되는 사람을 놓고도 기도하게 되고, 안 되는 문제를 놓고도 낙심하지 않게 돼요. 왜냐하면 믿음이거든요. 왜냐하면 불가능한 걸 내가 알고 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는 된다는 걸 알고 있어요. 이걸 동시에 묶는 거를 믿음이라고 해요. 그래서 믿지 않으면 저희 죄 가운데 죽는다 그랬어요. 여기 24절 끝에 보세요.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 죽으리라. 그렇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운명을 바꾸는 것이 살 길일 줄 믿고, 영적 DNA를 바꾸는 것이 승리의 길이고, 우리 신분을 바꾸는 것이 축복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복음은 승리를 위한 유일하고 절대적이고 완전한 답이다라는 거예요. 세 가지 답이 들어있어요. 복음 속에는 유일한 답이고 절대적 답이고 완전한 답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은 얼마큼 되면 좋으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이 각인 뿌리 체질 시키는 것의 싸움의 다름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실은 그리스도로 각인 뿌리 체질되는 것만 되면 끝이에요. 믿음 생활 복잡하지 않아요. 그리고 저 응답받는 사람 부러워할 게 한 개도 없는 거는 각인 뿌리 체질되면 그렇게 되기 때문에 부러워할 것도 없어요. 그게 내가 될 거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 딱 하나예요. 복 있는 사람은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악인의 길을 쫓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랬어요. 대신 뭐예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우리 서론에 말씀했듯이 자꾸 읊조리고 반복하고 이걸 지속하고 아침에 낮에 밤에 이거를 내 삶 전체가 계속 그 속으로 들어갈 때 어떻게 돼요? 나도 모르게 각인돼요. 나도 모르게 뿌리가 돼요. 그래서 삶에서 그게 적용되기 시작해요. 이게 신나는 거예요. 수학 문제 공식을 외웠어요. 선생님한테 배웠어요. 근데 쉬운 문제 풀었는데 어려운 문제니까 안 풀려. 근데 여러분 연습하고도 원리가 이런 거구나. 그래서 여러분 수학 교과서를 보면 지금도 그럴 것 같은데 안 봤는데 옛날에 수학 교과서나 수학 참고서를 보면 공식을 설명해 주고 공식을 먼저 설명해요. 그러니까 이제 문제 풀지 않고 문제를 푸는 방법을 알려주는데 공식을 설명하는데 공식만 가르치지 않고 이 공식이 이러이런 과정 프로세스를 거쳐서 이 공식이 나왔다는 걸 설명하는데 조금 이해하고 들으세요. 공부 잘하는 친구는 그 부분을 잘 봐요. 못하는 친구가 안 봐요. 절대 안 풀려요. 그리고 갭이 안 줄여져요. 그러니까 공부하는 시간에 첫 시간 첫 번 배울 때가 모든 걸 결정해요. 우등생이냐 열등생이냐 거기서 결정돼요. 근데 나중에는 왜 해도 안 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것만 눈치채도 다 공부 잘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거를 눈치채도록 알려주면 공부를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근해 공식도요, 방정식, 고차 방정식 같은 것도 미분적 분도 차례차례 설명해 주거든요, 처음에. 근데 그때 딴청하고 잠깐 놓치면 나중에 회복하려면 엄청 어려워요. 똑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 복잡해 보이는 신앙생활도, 교회 생활도 사실 아주 단순한데 읊조리고 반복하고 어느 날 우리가 유일하고 절대적인 완전한 답으로 뿌리 내리고 체질되고 각인되면 그때부터는 뭐가 된다? 우리는 그때부터 되어지는 축복을 확인하고 누리게 돼요. 자, 그러면 그리스도 누굴까요? 여기 말씀을 보시죠. 네, 25절. 그들이 말하되 네가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내가 지금까지 말했던 거 지금 못 듣고 있냐? 들었으면 알아봐야 되지 않겠냐? 이런 뜻도 되고요. 처음부터는요, 태초부터예요. 결국 예수님 누구다? 영세전 그리스도세요. 하나님이신 그리스도예요. 우리의 모든 운명을 바꾸시는 이름이에요. 두 번째, 26절. 내가 너에게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 나를 보내시니가 참되심에 내가 그에게 들은 것을 세상에 말하노라. 나를 보내신 분이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다 성육신한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끝내신 이름이에요. 요한복음 19장 10절 다 이루셨다 했어요. 내 과거 문제, 현재 문제, 미래 문제까지 끝내놨어요. 그래서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은 내 인생에 대한 청사진을 다 완성시켜 놓고 하늘에 갖고 계시고 시간표를 따라 그걸 성취해 가시는 거지요. 그것이 성육신 그리스도의 비밀이에요. 자, 그 다음에 28절. 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 알고, 인자를 든다는 건 십자가 죽으신 거 가리키고 부활을 가리켜요.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곧 부활하신 그리스도입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 예. 그래서 인생의 모든 미래 문제 끝이에요. 부활함으로 우리는 영원한 영생을 얻으니까 미래 문제 끝. 운명 끝, 미래 문제 끝, 모든 문제 끝내신 이름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유일한 답이에요, 이 이름은. 그리고 완전한 답이에요. 부족하지 않아요. 그리고 절대적 답이에요. 이 답을 가진 자 망할 수가 없기 때문에. 29절. 나를 보내시니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신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항상 성삼위 하나님으로 하나 되어서 교제하면서 활동하고 계세요. 30절 마지막 절. 이 말씀을 하시면 많은 사람이 믿더라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영원전 그리스도, 성육신하신 그리스도, 우리 인생의 과거, 현재, 미래 문제, 우리 가족 문제, 자녀 문제 다 십자가에 끝내셨습니다. 이걸 놓고 우리는 언약 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아직 문제투성이지만, 아직 병도 있지만, 아직 갈등 속에 있지만 그것도 문제 아니고 하나님의 응답의 시간표를 향해 가고 있는 중이다. 우리는 무슨 중학교 다닌다? 되는 중학교입니다. 되는 중입니다. 꼭 기억해야 돼요. 부활하신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의 미래 문제 끝이에요. 후대 문제까지 다 정리한 거예요. 지금 살아서 성령의 역사하시며 그리스도 붙잡은 자에게 그리스도는 완전하고 유일하고 절대적 답이 돼서 우리의 과거, 지금 현재, 미래까지 끝내신 이름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을 우리는 그리스도로 붙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직 믿음입니다. 다 이루신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나의 불가능을 믿는 거고 그리스도의 절대 가능을 믿는 게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붙잡아야겠어요. 그리고 그리스도는 영원전 그리스도, 성신 그리스도,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돼서 우리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문제를 끝내신 이름입니다. 이번 한 주간 다시 시작합시다. 다시 도전하고 다시 그리스도를 집중하고 또 읊조리고 반복하면서 어느 순간 복음이 내 것이 되어서 문제 올 때마다 꺼내 써서 여러분 문제 속에 답이 보이고 갈등 속에 갱신의 그릇이 준비되고 위기 속에서 새로운 전환점이 마련되는 이번 한 주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믿음으로 충만케 하시고 우리 안에 흑암의 망대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망대가 서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가 끝난 걸 알게 하시고 완전한 복음, 절대적 복음, 유일한 복음을 전달해서
현장을 살리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